교회를 나오는 사람을 우리는 참 귀여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최고의 VIP라고 이렇게 대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있지만 선택받아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이 처음 들어가기 전에는 남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 나온 것 같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고 신앙이 깊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강권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구나 하는 그러한 고백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리켜서 성경 전체를 요약한 구절이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을 쭉 외우고 또 기억하고 늘 이 성경을 묵상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어도 우리 기독교는 과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존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말씀을 가리켜서 greatest, 그러니까 최고라고 하는 그러한 말, 최상급을 써서 이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받은 이 유인물 보게 되면 greatest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하나님을 greatest lover 이렇게 말씀했고, 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했는데 greatest number,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이 사랑은 인종, 또 혈통, 어떤 유무식, 그리고 어떤 부자 가난한 사람 차별 없이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 그래서 greatest number라고 말하고 또한 greatest degree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을 우리 인간에게 준 greatest gift, 최고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준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려서 우리를 구원한 사건은 최고의 행동, greatest act, 최고의 행동, 우리를 위해서 그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최고의 행동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초청하고 있는데 greatest invitation, 그리고 믿는 자마다 그랬는데 greatest simplicity, 그리고 또 최고의 해방 greatest deliverance, 또한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greatest possession, 영생이라는 건 최고의 영생,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국가도 정권도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나 세계 어디 나라, 조그만 나라, 큰 나라 할 것 없이 없어지지 않는 게 뭐냐면 바로 인간이
신을 향한 갈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신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국가나 어떤 나라에도 보게 되면 다 그 나라 개인 신이 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는 종교성이 있어서 신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물론 무신론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세계 어느 곳곳에 가더라도 다 신에 대한 갈망,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본은 잡신의 나라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600만이나 되는 그런 신들이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도, 유교도, 기독교도 하나의 기독교 신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는데 600만이나 되는 그런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어디 가더라도 그런 종교성이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편안하고 여유가 있고 배부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신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거나 또 사고를 만났을 때, 또 질병에 걸렸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이 문 앞에 도달했을 땐 사람의 마음이 열려져서 신에 대한 갈급증을 가지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은 문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교회에 가고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것이 몸에 배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여러 종교들, 여러 신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과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이 누구인가?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자존감도 깨지고 열등의식, 그리고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정말 치유하는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무엇이 참 종교인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생의 문제, 또 우리 인생의 갈등, 어려운 일들을 풀어주는 정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이고 진리 중에 진리고,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굿뉴스예요. 최고의 기쁜 소식이에요. 온 천하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예수님 오셨을 때 말씀했는데, 정말 온 천하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 중에 복음, 정말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가치관과 목적으로 삶을 바꾸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복음이 아니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복음이 귀에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거저되는 줄 알고 있어요. 과거도 그대로고 지금도 그대로고 앞으로도 뭐 좀 지진도 나고 사람도 뭐 죽고 뭐 쓰나미도 일어나고 그러지만, 그러나 뭐 늘상 있는 일이다 하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어제와 오늘이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지은 하나님 모습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 인간을 만든 분이 있고 이 모든 만물을 만든 분이 있어요. 자, 이 마이크도 만든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의자도, 여기에 있는 피아노도 누가 의해진 거예요. 거저 된 게 아니에요. 거저 마이크가 된 게 아니에요. 거저 피아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건물도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거저 된 게 아니에요. 모든 만물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우리 신체도, 우리 인간의 모습이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귀한 우리 인간 하나님 형상으로. 동물이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꽃도 보기에 아름답지만 꽃은 얼마 못 가고 시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렇게 종교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만물에 만든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우리 사람의 양심이 있어요. 이 사람이 속에 드러나지 않은 감춰진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입문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처음에는 가슴이 아프고 막 두근두근하고 어찌할 바 모릅니다. 그게 왜 그래요? 죄를 지으면 그래요. 가책을 받는 거예요. 양심이 가책을 받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거예요. 이 죄라는 건 사람을 무디게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양심이 살아나야 되는데, 양심을 깨우쳐야 되는데, 양심이 죽어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잖아요.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이러한 이 선한 양심을 쫓아가지 않고 타락된 인간의 본성인 죄성을 따라가는 양심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방황하는 거예요. 외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로움과 또 이런 죄성 따라가는 본성 때문에 사람들은 술도 먹어보고, 그렇지만 술 먹어봐도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더 심한 사람들은 이제 쾌락도 추구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중독된 게임이라든가 잘못된 이러한 것들이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요? 점점 강도가 세지고 선한 양심은 죽고 죄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악한 본성에 의해서 자꾸 죄성이 커지는 거예요. 이 선한 양심이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술이라는 건 자꾸 늘게 되고, 도박도 자꾸 늘게 되고, 성적인 쾌락도 자꾸 늘게 되고, 사람들은 자꾸 죄악된 생활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 나누어진 거 보게 되면, 첫째로 여기 보니까 인간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유인물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 세상 해 아래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깨끗한 줄 알아요. 아, 나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어. 나는 도둑질 안 했어. 난 착하게 살았어. 양심. 내가 누구에게 손해 끼치지 않았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는 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 잘 선하게 살았다고요? 깨끗하게 살았다고요? 근데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은 이성을 보고 나쁜 생각을 해도 벌써 간음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간음했다는 거예요. 야고보 4장에는 간음하는 여인들아 그랬잖아요. 세상과 보탬이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어요. 세상 짝하는 것, 세상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깨끗합니까? 늘 우리가 깨끗하게 선한 양심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요한일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성경에서는 살인이를 폭력을 행사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악한 행위도 살인이지만 벌써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뭐라고요? 살인한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에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살았다고요? 의롭다고요? 내가 죄 안 졌다고요? 미워하면 살인한 거라는 거예요. 미워하면. 그러면서 아까 여기 마태복음 12장 36절 그랬죠?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뭐라 했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미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든지 말한 것에 대해서 신문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하는 거 얼마나 자유스러워요. 무슨 말이든지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좋은 말만 합니까? 유익된 말을 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말을 합니까? 더러운 말 하잖아요. 나쁜 말 하잖아요. 남을 깎아내리잖아요. 모함하잖아요. 비꼬잖아요. 손가락질 하잖아요. 말로 나쁜 말 하잖아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에요. 그런데 내가 깨끗하다고요? 의롭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4장 17절에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는 또한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본성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어요. 자기 주장이 있어요. 태어나면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이제 좀 있다 보게 되면 3살, 4살 되면 3살, 4살까지도 안 가요. 2살, 1살 돼도 버팅기고 고집 부리고 땡깡을 부리고 그러잖아요. 죄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죄성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자기가 왕이에요. 선악과 따먹고 난 뒤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 고집이고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이게 바로 사형에 해당되는 죄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도 보게 되면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라 그랬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9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에요? 난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의롭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속는 거라 그랬어요.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죄 없다는 사람들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로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죄를 자백한 사람,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라는 건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게 어떻게 돼요? 점점 이제 강팍해져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다 사람 사귀려고 그러고 친구 만난다고 그렇게 하는 거 해요. 저도 이렇게 우리 집사람 만나고 이렇게 했었을 때 처음에 이렇게 손잡는 거 처음부터 하질 않았어요. 정식으로 이제 제가 간접적인 프로포즈지만 그때 이렇게 고백을 했었을 때 처음 손을 잡았어요. 그때 그 손 잡았을 때 막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 했어요. 그렇게 막 손 잡으니까 뜨거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뜨거웠던 이런 것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식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젊었을 때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 만나게 되면 세속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 만나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 섬겨야 돼요. 왜냐하면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다 고집이 있고 주장이 있어요. 별말을 다 하면서 사람을 꼬시려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게 이제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무뎌지는 거예요. 오면 오는가 보다 가면 가는가 보다 손잡아도 아무렇게 뜨겁지가 않아요. 뜨겁지가 않아요. 저는 제 아내 만져도 좀 뜨겁지가 않아요. 뜨겁지가 않아요. 무뎌지는 거예요. 사람의 속성이 그래요. 사람 그렇게 살아가요. 덤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를 처음에 뜨거운 물에다 집어넣으면 이 개구리가 펄쩍 하고 뛰어나갑니다. 뜨거운 거 때문에 놀래가지고 뛰쳐나가는데 이 개구리를 처음에 찬물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서서히 불을 떼우면은 점점 미지근하고 뜨거워지다가 그 다음에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죄라는 게 그래요. 욕심이라는 게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는지라 그랬어요. 죄에 대한 건 심판 받는 거예요. 형벌 받는 거예요. 처벌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지옥이 어딨냐고 말이야. 죽어봐야지 안다고 그러는데 천국이 어딨냐고. 지옥 가봐야 된다고. 지옥이 어디냐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옥 같은 이런 현실이 얼마나 많아요. 자살하는 사람들 보세요. 왜 그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해요? 죽으면 끝나는 건 줄 알아요. 사람이 자살할 정도까지 그 마음의 극한 상태에 도달했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벌써 지옥 중에 지옥이 임한 거예요. 그 지옥으로 꽉 차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죽어도 좋다 막 이렇게 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하는,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새로워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2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 보니까 이제 그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온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대신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은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당신이 지옥의 고통을 체험하셨어요. 지옥까지 강화하셨다 그러잖아요.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맛보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멸망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선하다고요? 깨끗하다고요? 속에 드러난 게 얼마나 많아요. 드러나지 않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본다 그랬잖아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 꺼내보세요. 양심을 꺼내보세요. 속을 꺼내보세요.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의롭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자, 여기 베드로전서 2장에 보게 되면 다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어요. 우리가 형벌 받아야 돼요? 우리가 진 죄값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개 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덮었어요. 가리웠어요. 우리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대신 그 죄를 담당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은 거예요. 우리를 고치려고, 치유하려고, 회복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한 거예요. 무신론자들은 하나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도스토옙스키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무신론자들은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왜 하나님이면 이런 악한 사람들 좀 벌하지, 왜 선한 사람들이 고통받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에 대한 걸 빼버리려고 하고 하나님 없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도스토옙스키냐면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 무선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는 걸 자꾸 지어버리는 건 이거는 아주 엄청난 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 어떤 사람이 불신자고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아주 막 부하가 치밀고 아주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지붕에다가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God is nowhere, nowhere. God is nowhere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없다 이렇게 지붕에다 써놓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게 했어요. 하나님 어느 곳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글 써놨는데 세월이 지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색깔이 쓴 글이 파래지는 거예요. 그런데 nowhere라는 그 자리에 now라는 글이鮮明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보니까 글씨가 바뀌어졌는데 God is now here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now here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 W자가 NO에 붙어서 now here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스페이스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악한 자가 득세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치고 하나님한테 주먹질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의 백성들 모으실 때, 천국 백성들이 돌아올 때 심판자를 심판하고 알곡을 곡간에 갈아지는 거두어서 불에 사는 날이 온다는 걸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면 참된 믿음이 뭐냐? 여기 에베소 2장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자, 여기 보면 은혜란 말이 나오고요, 믿음이란 말이 나오고요, 구원이란 말이 나와요. 근데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선물이라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 은혜라는 말, 그리고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것,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게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내가 믿으려고 해서 막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마음을 주셔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신비스러운 거예요. 안 믿어져요. 어떤 사람은 못 믿겠대요. 근데 내가 믿음을 가져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 내 마음에 믿어져요.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 믿지? 어떻게 내가 믿어지지?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작업을 하셔서 내게 믿음을 선물로 준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아멘. 자, 여러분, 이 믿음에 들어가는 일에서 먼저 중요한 게 첫째로는 지적인 동의예요. 지적인 동의. 야고보 2장 19절에도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고 떠느냐, 귀신도 떤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지적으로 아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신앙은 먼저 지적으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머리로, 이성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오늘날 머리로만 믿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세계 곳곳에 어딜 가더라도 다 예수님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았겠나? 귀신도 하나님의 한 분인 줄 믿고 떤다 그랬어요. 귀신도 예수님 다 알아요. 예수님 다 얘기해요. 예수님 다 안다고 말해요. 근데 그것 가지고 되질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래요. 교회 바깥에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전도의 대상이에요. 근데 교회가 크고 작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예배에 참석하고 큰 교회 갔다 나는 뭐 어느 교회 다닌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믿어지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고 있다 그래요. 요새 뭐 일어나는 부조리들, 한국의 정치 뭐인들 이런 사람들 다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또 점치고 또 불교 가서 또 시주도 하고 다원주의야. 다원주의요. 구원이 꼭 예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는가?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은 다 잘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이 가슴에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이 머리로만 알지 여기 30cm도 안 되는 이 가슴까지 오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렸다는 건 머리로 뭐 이성으로만 알지 가슴에 부딪히지 않았다니까요.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 죄에 대해서 세워지고자 하는 죄 용서받은 감격, 기쁨이 없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만 다니면 무슨 구원이 되겠어요? 그래서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 그러고 세례 받았다 그러고 집사다 그러고 심지어는 뭐 주의 종이라고도 이렇게 하면서도 왜 그래요?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만.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대전에 있을 때 군대에 가서 대전 계룡대에 가서 세례를 줬어요. 근데 군대에서 세례 주는 거 수백 명이 이렇게 다 연병장에 와서 온 사람들은 빵 주고 그 다음에 콜라 주고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훈련 받다가 주말 돼서 세례 받는다 해가지고 주일 오후에 다 나와서 연병장에서 물론 이제 군종이 이렇게 세례 주겠다고 해가지고 다 뽑아서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이 사람들 나온 게 뭐냐면은 빵 먹고 콜라 먹고 그런다고 하니까 나온 거예요. 아, 예수 믿는다 그래. 예수 믿는다 그러면 믿고 그러면 그럼 세례 받겠다 그러고 그러고 나와서 간 거예요. 근데 저도 물어봤어요. 예수 믿냐 그랬더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래서 세례를 줬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가짜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가슴으로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자기가 새로워지고자 그리고 주님을 향해 쫓아가는 의로운 행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모였어요. 예수님 모였을 때 물고기 2마리 떡 5덩으로 5,000명을 먹이니까 막 수만 명이 예수님 만세, 예수님 할렐루야 왕이다 최고다 예수님 만세 만세 하면서 불러 모았어요. 그 사람들 다 구원 받았어요? 다 가버렸어요. 예수님 그런 사람들 제사 삼지 않았어요. 너희도 가겠느냐? 가려면 가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내가 니게로 가오리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성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동의를 했는가?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쫓아가는 의로운 행동까지 가고 있는가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리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히 눈을 들어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의지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안 쫓아가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쫓아가고 예수님 고백하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게 바로 온전한 믿음이에요. 전인적인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예수님 안 쫓아가고 예배를 귀중히 여기지 않고 주의를 귀중히 여기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10장 9절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보니까 주로 시인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랬어요. 부르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모든 인격을 다해서 예수님 부르고 쫓아가는 거예요. 맹인이 예수님 지나간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시끄러 조용히 해 잠잠해 그러는데도 다 소리 질러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잖아요. 그게 부르는 거예요. 에피칼레오라는 말인데 그게 찾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날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지적인 행동이에요. 예수님 믿어 알아? 우리가 그 물에 빠져서 죽게 됐는데 누가 나를 건져줬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를 건져준 사람, 날 살려준 사람, 수영도 못하는 나를 건져주었어요. 그런데
허우적거리는 거 날 건져줬어요. 꺼내보니까 어떤 사람이 날 구해줬어요. 나 꺼내줬구나. 그리고 눈만 멀뚱멀뚱 뜨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쑥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받을 형벌, 내가 받은 죄값을 당신이 그 몸을 갈기 찢으셔서 우리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의 길을 가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면 나를 건져준 분인데 그 말씀이면 어떻게 해야 돼? 죽기까지 순종해야 되잖아요. 나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 사랑, 나를 조건 없이 사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조건으로 구원했다고 하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어요? 얼굴도 이뻐야 되고, 얼굴도 잘나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냉이로 구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조건을 많이 내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 조건 따지지 않았어요. Unconditional election. 조건 따지지 않았어요. 우리 형편 보지 않았어요. 우리 자격 보지 않았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 영생의 길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찬송가 그 538장에도 보게 되면 그 찬송가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 538장 한번 보세요.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정말 예수님 우리에게 진실한 친구입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됩니다.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죽어가는, 지옥 가는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들, 뭐 자살했다고 지옥 갔다 안 갔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영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기도하겠습니다.